하나님 아버지, 2021년 7월 7일 가정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공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죄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들고 그 밝은 빛깔에 와서 감감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눈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잠깐만요. 144장 앞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한 십자가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어처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148장 영화로운 주 예수의.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 무기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
괴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주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아멘. 150장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남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남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남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난리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난리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난리에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전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도 오늘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159장 기뻐 찬송하세.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어제 말씀인데 어제 말씀은 3장 1절부터 12절이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주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보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오늘의 말씀 13절부터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죄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네. 오늘 3장 전체에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3장 1절부터 2절 보면 선생이 되려 하지 말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고요. 선생에게 더 큰 심판이 있다. 말에 실수가 많다.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3장 3절부터 8절 혀의 중요성과 위험성 그렇기 때문에 말의 재갈을 또 배의 작은 키로 운행한다.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과 같이 혀가 참으로 중요하고 또 위험하다. 이렇게 9절부터 12절 내용을 보면 혀를 제하라.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다. 길들일 사람 없고 쉬지 않은 악이요 독이 가득한 것이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단물과 짠물을 내는 것 마땅하지 않다. 그러므로 혀를 좀 잘 제어해야 된다 말씀이라고 보면 되고요. 오늘 13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거짓지혜와 참지혜의 분별,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편견과 거짓이 없고 또 거짓 지혜는 시기와 다툼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지혜도 분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위로부터 난 지혜 이것에 대해서 오늘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성경 버전으로 한번 제가 오늘 13절부터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면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보여달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고요. 그 행함을 통해서 이제 분별이 된다는데 첫째 보면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 속에서 있는 것들이 지금 밖으로 표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러난 말, 예를 들어서 지금 시기와 다툼이 지금 됐다. 그러면 그 마음 속에 있던 것이 지금 밖으로 나왔던 것이니까. 그러니까 다툼이 있으면서 나는 참 지혜가 있다. 이렇게 자랑하지도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도 말아라.
언행일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언행일치는 뇌 속에 있는 거짓말, 거짓말은 마음에 있는 것과 지금 밖으로 나오는 게 일치하지 않을 때 이게 이제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거죠. 그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런 것들은 이제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즉 하나님, 성령 이런 분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땅의 것, 그 말은 옛사람의 것이다.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마음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하나님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나오는 모든 것들이 지금 시기와 다툼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고 17절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위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예. 이렇게 위로부터 난 지혜 뭐 다른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난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거듭나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이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그리고 선한 열매 뭐 이렇게 편견과 거짓이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또 화평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의의 열매, 의의 열매는 불의 열매가 아니라 의의 열매를 맺는다. 모든 사람을 어떻게 보면 구원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의의 열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이렇게 살 때만 또 아까 구원이 된다. 사람들이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드러난 말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개역 한글, 개역 한문 버전을 지금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르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큰 차이가 없고요. 쉬운 성경, 아가페 성경 보면 참된 지혜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가운데 참된 지혜가 있고 총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올바른 삶을 통해 겸손함으로 자신의 지혜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이기심과 지독한 시기심이 있다면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랑은 진리를 숨기는 거짓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기심, 지독한 시기심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그 숨기는 거짓말이 있다는 거죠. 시기심이 있다면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말이고요. 그런 지혜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지혜이며 영적인 것도 아니고 마귀에서 온 것입니다. 시기심과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시기심, 이기심, 이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시기심이나 이기심이 있다면 회개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합니다. 거룩합니다. 그 말이고요. 그리고 평화가 있고 양순하며 즐겁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려 애씁니다. 늘 공평하며 정직합니다. 평화를 위해 힘쓰는 자들은 그들의 의로운 삶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 힘쓰는 자들은 그들의 의로운 삶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공동번역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이런 제목을 붙였네요.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지식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답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생활을 함으로써 그 증거를 보여주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마음속에 고약한 시기심과 이기적인 야심을 품고 있으니 공연히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세속적이며 동물적이며 악마적인 것입니다. 시기심과 이기적인 야심이 있는 것에는 분란과 온갖 더러운 행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 다음은 평화롭고 점잖고 고분고분하고 자비와 착한 행실로 가득 차 있으며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평화를 심어서 정의의 열매를 거두어 드립니다. 예.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 세상적 지혜 잘 분별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어 성경에서도 하늘에서 오는 지혜, 만일 여러분이 꾸준히 선행을 베풀면서도 자신의 그 선행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보면 만일 여러분이 꾸준히 선행을 베풀면서도 자신의 그 선행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이것은 우리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선행을 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그 선행을 하는데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된다.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강렬한 질투심과 이기심을 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지혜로운 체하거나 착한 사람인 양 행세를 한다면 그것은 가장 악한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선행으로 자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질투와 이기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땅에 속한 것이요 악마의 부추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다 질투하는 마음, 이기심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죽고 옛사람은 죽고 이제 주님으로 살기 때문에 이런 질투와 이기심은 있다 그 자체가 이제 우리가 아직도 세상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 뭐 이런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질투나 이기적인 욕심이 들끓는 곳은 무질서하고 온갖 악한 것들이 범람합니다. 뭐 세상이 다 지금 전쟁터죠. 전쟁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질투 이기심이 뭐 들끓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은 또 그렇게 들끓는 곳이고 무질서하고 온갖 악한 것들이 범람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여튼 뭐 동물의 왕국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강한 자만 살아남는 그런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순결하고 온유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고 예의가 바릅니다.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남에게 기꺼이 양보합니다. 자비심이 강하고 선한 일을 즐겨합니다. 진심이 들어있고 솔직하며 성실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서 선행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나와 있듯이 평화를 사랑하고 예의를 바릅니다. 예의가 바릅니다.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남에게 기꺼이 양보합니다. 자비심이 강하고 선한 일을 즐겨합니다. 진심이 들어있고 솔직하며 성실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서 선행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평화의 씨앗, 뭐 이게 여하튼 17절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평화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반대로 불화의 씨앗이 심겨지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여튼 현대어 성경이 좀 잘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 좋게. 현대인 성경 한번 보면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한 생활로 그리고 지혜로운 겸손의 행위로 그것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러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이기적인 욕망이 있다면 여러분은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지혜는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요 종욕적이며 마귀의 것입니다. 시기와 이기적인 욕망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온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 다음에는 평화를 사랑하고 너그럽고 양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유선이 없습니다. 평화를 조성하는 사람은 평화의 씨를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하여튼 하늘에서 온 지혜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순결, 평화, 양순, 자비, 편견 없고 유선이 없고, 이렇게 표준 세번역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실을 해서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파당심이 있거든 여러분은 헛되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아니라 세속적이고 유욕적이고 악마적인 것입니다. 시기심과 파당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더러운 행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먼저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롭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유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룩하는 사람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열매입니다. 지금 표준 세번역. 잠깐만요. 그 13절 제가 표준 세번역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13절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생활을 해서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여기 행자가 지금 잘못 들어가 있네요. 여기 행자를 지우면 되겠습니다. 착한 생활을 해서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여튼 그 다음에 200주년 신약에 보면 여러분 중에 누가 지혜롭고 유식합니까? 그런 사람은 처신을 잘하여 지혜에서 비롯하는 온유한 자가 행실을 나타내야 합니다. 온유한 자기 행실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고약한 시세움과 야망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공연히 자랑하며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을 하지 마시오. 이따위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동물적이고 악마적인 것입니다. 시세움과 야망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그 다음은 평화롭고 부드럽고 잘 순종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로 가득 차고 편견과 유선이 없는 것입니다. 의로움의 열매는 평화를 이룩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평화 속에 심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정리해봤습니다. 거짓지혜, 참지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열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16절부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게 진리입니다. 열매로 알 수 있다. 이게 말에서 나오는 그 말로도 사실은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세상 지혜인지 위에서 온 지혜인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지를 그 혀의 열매, 말로서도 분별할 수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하는 포도나무와 가지는 붙어 있어야 이제 열매를 맺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니까 오늘 또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사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게 해당하는 말이고 만약에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다 그러면은 이게 아까 세상적인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하튼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 한번 다시 또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 어디서 오는가? 사실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한다. 보혜사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성령님을 받는다 하는 것 결국에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다 하는 것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고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 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오직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면막과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위로부터 난 지혜,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 열매. 누가복음 21장에도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리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내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발세에 이런 징조가 일어난다는 것.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런 환란, 큰 이런 그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날 때 이제 우리들이 붙잡혀서 주권자들, 임금들 앞에 끌려갈 때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있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하늘의 지혜로 대항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고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존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지금 예루살렘,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전쟁이 많이 소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이제 말세, 징벌의 날이 곧 온다는 것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의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고, 또 내게 주신 은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믿음도 다 은혜도 또 새롭게 되는 것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또 마찬가지입니다. 다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다 이렇게 은혜대로 은사도 나누어 준다는 거죠. 각 사람에게. 여기 보면 고린도서 1장에 또 보면 그리스도께서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푸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십자가의 도, 이게 십자가의 도.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꺼리는 끄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냐?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서 2장에도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늘의 지혜만 내가 구하겠다 이 말씀이고요. 내가 너희 가운데 구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세상 방식, 세상 지혜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중요하죠. 사실 하늘의 지혜로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성령님이 친히 하시는 걸로 한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늘의 지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중요하죠 이게.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이게 성령님입니다. 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방법. 하늘로부터 온 영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이것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것, 이게 가르침이라고 하는데 진짜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우리를 다들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해야 된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나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중요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영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령한 자 됐다는 거죠. 고린도서 12장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도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난 것, 부모의 뱃속에서만 태어나서는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모든 사람이 이렇게 육에서 태어나는 것과 같이 영으로 태어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도 하나님이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지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증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지혜죠. 사도행전 2장에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강림하셔가지고 다 방언이 이렇게 터졌다 하는 내용입니다. 방언이 다 주어졌다. 그 다음에 36절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 구주, 이렇게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가 되게 하셨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제사함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제사함을 받게 되고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하늘의 지혜가 다 임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받게 되는 것,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 해주신 약속이라는 거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셋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다. 하여튼 우리 하나님의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2장에 자라가시던 그 때의 기록이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님이 한 12살 때 아이가 자라가며 지혜가 충만해졌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에도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갈 때 그때 당시의 상태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충만함을 입어서 사역을 시작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 생각해 보시고요.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이 사역할 때의 모습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가지고 하셨다는 내용.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은혜, 진리 충만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가는 곳곳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이유는 주님이 이렇게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저도 늘 회개하는 부분은 은혜와 진리, 우리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충만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충만함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문제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이렇게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그것을 다 받지 못하는 저의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제가 죄가 많고 회개를 온전히 하지 않고 주님을 주로 온전히 삶으로 순종하면서 가지 못하는 그런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더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충만하게 해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도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는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하여튼 제자들 아까 성령 충만 2절에 나왔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사도행전 4장에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 다음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제자들도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사도행전 6장에도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사람을 택하라. 또 5절에도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사도행전 11장에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주님의 일꾼들 제자들이 다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에베소서 5장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니까 받으라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주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 후서 4장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시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성령을 받았고 또 은혜, 은사 뭐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은 우리 사람을 말하고요. 보배는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이제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이것은 이제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그러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렇던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유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 항상 겉사람, 속사람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우리 안에 계신 보배, 우리 하나님만 주목하고 살아야 된다. 빌립보서 3장에도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예루살렘 족속이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타내려 함이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보배이기 때문에 내게 유익하던 것 그것은 뭐 세상적인 거라고 보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도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맛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하늘의 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좀 영원히 사랑합니다.